5살의 나이에 사슴 목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신문사에서 한 기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그 목장을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 목장에서 기르고 있는 사슴이 총 몇 마리나 됩니까? 예, 289마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의 연세는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예, 내가 100살이 넘은 건 확실한데, 왜? 100살 잔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는 몇 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아니 어르신, 그 사슴의 숫자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어르신의 연세는 잘 모릅니까? 아, 그거야, 사슴은 훔쳐가는 놈들이 하도 많아서 매일매일 내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만 내 나이는 훔쳐가라고 아무리 해도 훔쳐가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어르신이 살아오시는 동안 어르신을 욕하고 음해하고 어르신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장수하시고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아주 쉬운 일이야. 왜냐하면 나를 욕하든지 음해하든지 열받게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두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 씹다가 본인들이 열받아 갖고 먼저 죽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다 보니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좀 여유가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유복녀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의 정말 희생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자기가 졸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 어머니가 너도 이제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라고 권면하시는 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오래간만에 교회를 와서 이제 어머니는 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좀 구경해 봐야 되겠다 세고 여기저기를 쭉 돌아보다가 야,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모여가지고 장로들 흉보고 있고 목사 흉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 흉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는 것 같지 않고 어떤 장로님은 쫓아와가지고 뭐 대학의 교수님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좀 힘써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입시 청탁을 하고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회의실인데 그 회의실에서 회의하다가 무슨 의견 충돌이 생겼는지 큰 고성이 오고 가고 있고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지역 색깔을 드러내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이 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놈의 교회야? 응? 세상보다 더하잖아.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할 필요가 있어? 화가 난 이 딸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서 자기가 본 것을 쭉 이야기하고 엄마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갑시다. 딱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조용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딱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평생토록 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봐왔다. 그런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왔으면서 많이도 보고 많이도 들었구나. 집에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라. 딱 그러시고 돌아서 버리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연세도 많고 이래서 그냥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보고 듣는 수준이 자기 교수인 자기보다 월등하게 나은 어머니의 모습을 딱 듣고 내가 뭔가 보고 듣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한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싹은 났는데 이게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해가 돋으니까 다 말라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이 싹이 자랄 수가 없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길바닥처럼 단단하고 완악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돌짝밭 같은 마음에 씨가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금방 좋아서 싹이 났는데 신앙에 뿌리가 없다가 보니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주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말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의미이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짝밭 같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쁘게 받아들여서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앙은 뿌리를 정확히 내리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뭐하고? 따라합시다. 듣고. 뭐하고요?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음에 뭐하고? 따라합시다. 깨닫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자랐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잘 읽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나 읽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잘 듣고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 딱 시작하면 졸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설교 끝나면 기가 막히게 정신 바짝 차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뭐 위층 거 다 보여요. 제가 이렇게 안 보는, 제 눈이 시력이 아직도 좋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아직도 시력이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는 아직도 양쪽 눈이 1.0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력 좋아요. 이 안경 이렇게 가까운 것만 잘 안 보여서 쓰지 평상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저 위층이나 아층 다 보여요. 근데 설교 딱 시작하면 졸기 시작했다가 딱 끝나면 딱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만 되면 멍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은 떴어. 근데 멍 때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딴 생각하고 있거든. 설교 시간만 되면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안 들어요. 이렇게 전혀 안 듣는 사람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 일단. 그래서 읽고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책 읽을 때 다 깨달아지던가요?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 늘 공부하는 거예요. 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데 설교는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 읽다가 잘 모르면 부목사님들 뭐 들어있겠어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제가 그렇게 전화해서 물어봐도 좋습니다라고 해도 제가 1년에 한두 번 나한테 전화해서 성경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는 안 해. 왜? 성경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읽고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뭐 해야 된다? 답합시다.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잘 듣고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자라가야 하는데 영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혼이 성장해야 하는데, 영혼이 성장한다는 말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의미이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이 성장해서 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설교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맺은 열매가 뭐예요? 아니 그것을 기억하시면 제가 설교할 수가 없지. 자,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이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열매를 맺다가 보니 세상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극동지방에 가면 희귀종인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4년 동안 3cm 요거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싹이 났는데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대. 그런데 5년째가 딱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주 만에 15m가 자란대요. 정말 놀라운 나무예요. 그래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땅으로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위로 자라지 않고. 그래서 4년이 딱 지나면 그 내린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가 든든하면 나무는 잘 자랄 수밖에 없고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라도 흔들림이 없이 자라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중남미에 가면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진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에 구제품을 보냈고 우리나라에서도 구호물품과 그리고 응급복구단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지는 나라 중에 태평양 바닷가에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는 칠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약 1000배 가까운
강력한 지진이 이 칠레에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아이티의 1000분의 1밖에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평상시에 지진에 대한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다가 보니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와도 별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잘 내린 나무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희는 이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한다, 그래야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늘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누이들이 즉시 예수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도 되는데 웬일인지 며칠을 더 머뭇머뭇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누이인 마르다가 쫓아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예,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딱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마르다가 대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을 하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딱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쫓아오더니 선생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체에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무슨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라고 말했고 너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무덤 문을 여는 걸 막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믿는다고 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내 눈앞에 딱 현실로 벌어지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막상 장례식이 지난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딱 닥치면 그때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말씀과 내 삶은 언제나 동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로 내 신앙 따로예요. 내 삶이 따로야. 미국의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글렌 와그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Escape from Incorporation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Escape from Church Incorporation.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입니다.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Church Incorporation.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큰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당회에서 앞으로 6년 동안 이 교회를 운영할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서 최고 경영자들이 운영계획서를 짤 때 참고했던 20가지 조항을 딱 주면서 이걸 참고해서 6년 동안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이분은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지? 내가 어느 주식회사 CEO가 되었나? 라는 착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알아보니까 미국의 웬만큼 큰 교회들이 대부분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공부를 다 했는데 교회가 요구하는 건 목회자가 아니라 회사 사장을 요구하고 있구나. 목사는 경영이 아닌 멘토링을, 숫자가 아닌 양육을, 관리가 아닌 사역을,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을, 사장이 아닌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회는 사장을 요구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때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도 자꾸만 달라져서 목회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사장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가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저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가 일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넘쳐야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이 들어와서 아무리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어떤 유혹이나 이단의 유혹이나 핍박이나 생활의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자꾸만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이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 압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쳐다보고 위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세상과 일들을 바라보면 절대로 내 안에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 바라보면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이 일 바라보면 저 일도 해야 되고, 다른 것 바라보면 저것도 갖고 싶고, 인간은 마음에 여유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 것들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가 생겨야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주하게 너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절대로 우리 마음에 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여유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